오늘 아침 메시지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본문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짧지 않은 대목인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골자가 되고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베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17절에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 명령을 듣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순종하기가 힘들었겠죠.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강하게 믿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곰곰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때로는 원치 않는 길, 내가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관해 논할 때에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걸 이제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우리의 기도의 의지, 소원함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두들겨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원했던 배우자, 이성, 내가 원했던 그 비전,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길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때때로 아무리 두드려도 우리 앞에 모든 문이 막혀버리는 현상으로 드러나곤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때로는 불미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더 험난해 보이는 그 길로 접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깎여야 할 부분들, 그리고 깨져야 할 부분들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빚어내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주위의 다른 신앙인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뭐가 척척척척 응답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처량해지고 근심이 되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물인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물인가? 그런 이제 자괴감에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깊은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연단이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해도, 확신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 해도 그 상황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이 갑자기 확 펼쳐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두려울 거예요. 물론 때로는 원망도 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설교단, 이 짧은 설교단에서 짧은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인생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 중심의 한복판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결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그 길로 접어드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팀원들과 짝이 돼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편한 일, 좀 대접받는 일, 그런 곳에 배치받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일에 배정받고 땀 흘리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바라던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했고 밤에도 기도했고 예배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일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그런 깨져야 할 자아가 깨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연단 중에 더욱 성장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일, 그러나 반복적으로 화나게 하는 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거나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러는 거야, 그냥 그 선에서 끝내지 말고 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깊이 좀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외부 요인에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점점 내면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 발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이전에는 나는 재수 없어서 저렇게 늘 강한 사람들만 만나, 나는 진짜 운이 없어가지고 늘 이런 부서에만 떨어져, 이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겠죠. 그리고 나는 가는 곳마다 왜 저렇게 까칠한 사람들만 만나갖고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그 시야가 옮겨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열리기 시작할 때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질서를 거스르는 성품,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우위를 점하려는 그 경쟁심, 그리고 이유 없이 티를 잡는 태도,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잘못된 습관이 들어져가지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언어적으로 자꾸 누군가의 티를 잡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트러블이 일어나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이 말하면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런 태도가 굳어지면 이제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럼 자꾸 거기서 지적질 받게 되고 자꾸 이렇게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철이 들기 전에는 자꾸 나는 왜 저런 사람들만 만날까, 이런 생각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원망,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자기 안에 깎여야 되고 깨져야 될 이 그릇의 그런 결격 사유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빚어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뜨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성령의 비추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깨닫고 그런 해결책을, 성령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녹아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보다 1년 앞서서 신대원을 준비했던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원만하게 청년 팀원들과 잘 지내던 청년이었어요. 형제였는데 신대원 가기 1년 전부터 이 친구에게 연단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주위에 있던 우리가 같이 임원단이었고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임원단 인원수만 해도 어지간한 개척교회 인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인원들 간에 서로 비비고 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그 해에 제 후배를 그렇게 막 못 살게 굴고 주위에서 입으로 상처를 주고, 특별히 저는요,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얼마나 한번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면 사람을 얼마나 헐뜯는지 정말 무섭게 헐뜯는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미움과 증오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그 청년을 그렇게 괴롭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그게 1년을 가더라고요. 쭉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는데 이 제 후배도 굉장히 이렇게 좀 강성인 사람인데 그걸 무던히 참더라고요. 무던히 참고 인내하고 그러더니 이제 바로 이제 신대원 시험 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결과 주셔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신대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직전에 반드시 깊은 연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단이 깊어지고 모욕을 받고 이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고자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눈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런 대목 이후에 2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후에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나면은 이제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주체가 누군가,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라에 이렇게 돌아가는 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이러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에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게 집중하라, 예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룬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그런 견제하고 세상이 그릇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대적들이 혈과 육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후에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를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의 끈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의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 자리 잡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작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혈기만 가득해갖고 세상만 욕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면 그날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 한번 바라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악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